오늘 역대상 29장은 이제 역대기 마지막 장인데요.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의 생활을 벗고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와 과거 역사를 회상하고 그리고 복귀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다짐하는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쭉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오버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은 처음에 우리 역대상을 읽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역사를 가리키고 있고, 뭐냐면 포로 생활하고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역사를 보고 있다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근데 역대상 29장 이 마지막 장에는 크게 네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을 위한 온 성도의 백성의 헌신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감동적으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절에서 22절은 이에 모든 회중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성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22절에서 30절까지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이양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자, 역대상 22장부터 오늘 29장까지는 성전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솔로몬 왕의 이 통치 역사부터 기술된 역대해까지 이제 읽게 되면 성전에 관한 기록이 역대하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문맥에서 보면 성전에 관한 기록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게 역대상 13장이에요. 역대하 8장까지 총 20넉장이나 되는데 이게 다 성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역대상 29장으로 이제 역대하는 36장이 되었는데 전체 65장 가운데 24장이나 무엇과 관련된 기록이라고요? 성전과. 자, 성경에 오늘도 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왜 반복되는 내용들을 묵상하다 보면 거의 맞아요. 오늘은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10절에서 19절까지 읽을 때 그냥 읽으신 거 아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손. 다 주의 손에서 왔다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의 능한 손에 우리가 맡겨졌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주의 손이 아니지만 주의 손을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설교 주제는 뭐죠? 성전은 생명의 끈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관하여서 지금 이제 29장으로 역대상을 마감하면서 그러나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역대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기억하세요? 부모가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다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이런 얘기하면 다 웃어요. 다 공감하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무슨 대화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뭘까요? 밥 먹었니? 너 숙제했니? 그거예요. 이민 가정이 그쵸, 아침에 나가서 해 뜰 때 나가가지고 그리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못 봐요, 아이를. 그럼 그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호목하고 엄마가 차려놓은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밤에 보면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고요. 밥 먹었니? 밥 먹었니? 근데 밥 먹었니가 저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학교 가서 꼭 엄마한테 전화해. 집에 잘 들어왔다고. 그러면 전화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밥 먹었니? 왜 중요할까요? 건강하라는 얘기겠죠. 밥 먹었니? 가슴 아픈 이야기도 돼요. 그건 직접 자식에게 밥 차려줄 수 없고 미리 차려놓은 거 데워서 먹어야 하는 이민 가정, 그게 이민의 가정이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조하실 때마다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성전에 관련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역대기는 사울이 왕된 해 주전 1050년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해가 주전 587년까지예요. 그러니까 464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 그 50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을 완공하는, 다시 말해서 성전에 관한 역사를 중점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시간이 없어서 성전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록되어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인데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은 성전에 관한 역사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포로 위치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고민을 통하여 역대기 역사는 왜 이렇게 성전에 관한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다 무너진 상태에서 예루살렘이며 모든 것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기록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역대기 역사가들을 통해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질문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 신앙의 중심이요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끈. 이게 끊기면 그들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고,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렸고, 성전에서 자신들의 허물을 벗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떼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끈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의 의미는 끈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출애굽 광야에서 그 어둡고 척박한 땅에서 성막으로 시작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끈에 연결되어 생명을 공급받기 시작했는데, 이 공급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성막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수백만 명이 함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행렬을 보면, 그렇죠? 구약의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세럴라이트이 있어서 위에서 아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저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가 누워 있는 모습. 그래서 저 앞부분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앞에 쭉 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일렬로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습을 가지고 행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막이었고 지금은 성전이었고 오늘날은 어딜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교회를 멀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멀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죄송해요, 이게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주일 이상으로 나오니까. 근데 유일하게 주일밖에 못 나오는 분들 마음 아픈 거예요, 목사는. 진짜 저렇게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어쩌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까? 이게 교회 중심이 아니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핑계가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익스큐즈가 많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왜? 생명의 끈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 생명의 끝이 두터워야 되는데 말이죠. 호흡의 호수가요, 이렇게 얇아가지고 바늘만 해가지고 호흡할 때마다 이게 호흡 저러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호흡하는 튜브가 커야 호흡하는 건 못 느끼잖아요. 근데 영혼의 호흡의 호수가 너무 얇아가지고요, 콱콱콱 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고요. 제 비유가 전 맞다고 생각해요. 영혼의 호수가 너무 얇아요. 그냥 조금 힘들면, 교회 일이 조금 힘들면 아이 그만둘래, 에이 관둬, 이런 말이 쉽게 나와버린다고요. 이거 너무 어리석지 않나요? 어리석어요. 바보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내가 사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우고 강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내리는 사람도 하나님이요, 이 모든 성전 건축을 내가 다 준비한 거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이것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걸 완공하실 분도 하나님인데, 비록 솔로몬이 하겠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주의 손이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거, 그걸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생명의 끈을 붙잡지 않으면요, 꼭 엉뚱한 끈을 붙잡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게 우상의 끈이 될 수 있고, 이웃 열강들의 끈이 될 수 있고, 탐욕의 끈이 될 수 있고 등등, 수없이 저마다 자신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끈들을 붙들고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끈들이 그들을 지켜 주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그 끈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생명의 끈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을 잃고 말았어요.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책이었습니다. 오늘 역대기 역사는 그 과거를 정확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여, 멸망을 경험한 포로로 끌려가 이제 세상 바벨론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수치의 실패로 점철된 우리에게는 다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끈 삼는 믿음으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에, 성도님들, 우리는 성전의 영광을 위해, 성전의 만남을 위해 성전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완공할 때, 여러분, 뉴욕 교회가 30몇 년 전에 이 예배당을 지었을 때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시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고요. 그래서 주님 밖에는 끈이 없고 어떤 끈을 잡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오히려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와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
또 9절 말씀이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훑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처음에는 역대기 역사의 외침대로 성전을 이어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끈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고 붙잡지 않으면 또 살아갈 수 없기에 바로 성전의 끈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삽을 들었고 나무도 날랐고 그렇게 시작은 좋았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주변 대적들의 반대와 조롱과 방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먹고 사는데 코가 석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다음에 하자는 것이었어요. 성전은 필요하지만 다음에 하자. 나부터 먹고 살자. 이것이 그들의 핑계요 변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려나 의리아에게 성전을 짓지 않아도 돼. 백향목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대리석으로 지을 이유도 없다. 크고 웅장하게 짓지 않아도 된다니까. 단지 저 뒷동산에 나무라도 베어 지어도 된단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 신앙의 중심이 아니니 성전은 나와 너희를 연결하는 유일한 생명의 끈이자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전의 의미는 근데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 주님을 사랑합니까?가 오히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다시 업으로 살던 베드로를 불러 그에게 물었던 질문이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과 지금 끈으로 묶여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끈이 되는 이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의 호흡에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 호수가 그 끈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절대로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풍랑이 일어도 나는 여전히 호흡하며 수영하고 호흡하며 뛰어가고 호흡하며 산을 올라 내려와도 절대로 호흡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500여 년 전 역사가들의 눈물 어린 외침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심령에도 촉촉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로 죄의 종로로 하며 살지 않는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만 부여잡고 산다면 주님과 연결된 끈, 그 성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님을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이 또 내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예배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고집의 끈들만 부여잡고 살다가 허망하게 허물어지고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실수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들도 이전에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성전을 완공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감격해하고 기쁨을 맛보았는지 이 또한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이 주님과 연결케 하는 유일한 끈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과 연결되어진 그 끈,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유일한 생명의 끈이 날로 더 두터워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된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